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에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잘 지내셨지요? 이곳에는 하루하루가 봄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의 계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여자가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헷갈리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하고 나사로가 종종 헷갈립니다. 그런데 베다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하고 나사로는 같은 동네 베다니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죠. 근데 이제 이 나병 환자 시몬하고 나사로하고는 구별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거지 나사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나사로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향유를 옥합 함에 든 향유를 깨뜨려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못한 얘기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향유가 흘러서 내렸겠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화를 내어 서로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수님한테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 역시 가롯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나온 것 외에 가롯 유다가 한 말로는 이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자신의 말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처음 자신의 말을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일하는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을 일한 그러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1년은 365일인데 300일 일한 그러한 것이면 거의 노동자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비싼 겁니다. 예,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깨트려 부었더니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책망했다. 사실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이 책망이 보면요, 본문에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심하게 분노하면서 책망한 단어로 그렇게 여자에게 지금 분노를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전혀 다르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저희가 지금 이 여자를 기억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여자가 한 그 행동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또 칭찬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한 여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 가룟 유다, 10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서 팔아버리려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고 그걸 보고 한 남자는 지금 얘를 팔아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대제사장에게 갔더니 11절에 대제사장이 넘겨주겠다 하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니 유다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에 팔았냐면 은 30냥에 팝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놓고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지금 아주 상반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 한 여자가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이 곧 2, 3일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준비했던 향유, 그 귀한 향유 전 재산을 머리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랬을까? 이 마리아는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안 나오니까 성경에 안 계시고 오빠 나사로하고 언니하고 마르다하고 3남매가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종종 이 집에 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에 사시다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두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머무를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잘 머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다니는 일을 하는 거에 비해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경청하던 그러한 여자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고 그러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아팠을 때 그 당시에 부모가 없는 집에 이제 남자라고는 오라비밖에 없는데 이 오라비가 마저 죽게 되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먹고 살 일이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는 이 오빠가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오빠가 아팠습니다. 그럴 때 이
자매가 예수님한테 기별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렸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 라사로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틀 후에 오셔가지고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원망스러운 말을 했겠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울면서 그랬더니 그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했더니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서 무덤을 열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부르니까 배로 수족을 동여맨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살리신 사건이 있는 사람을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큰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와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아주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죽은 오라비를 살려준 데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뜻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부어 드린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 행동은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로 알고 했다라기보다는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주님은 또 기뻐하셨고 완전히 받아주셨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죠. 구제도 좋지만 교회는 먼저 영원 구원이 먼저이죠. 그러면서 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가장 적절한 일을 한 사건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가 여러 5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의 의미도 있고 또 헌신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번제의 제물로 또
헌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드려 헌신하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도요, 그 죄물,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도록, 자기 경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죄물을 가지고 성전에 제사장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자기의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무슨 안수를 하냐?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제 이 동물이 내 대신 가져갑니다. 이 동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성전에는 피 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걸 하면서 죄 지은 사람이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동물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일을 하면 적어도 몇 달은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각든 그 동물의 그 시신들은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은 구약의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죄에 치러왔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가 다 죽어도 죄값을 사함받지 못해요. 한 사람의 죄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흠 없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시지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신 대속의 예물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은 사건이 바로 사순절 지나서 6월절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은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냥 고마워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대로 마리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귀한 일을, 엄청나게 귀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요,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왜 도대체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끈적끈적하고 그거 씻지도 못하고 그 더운 지방에 심란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냐면요, 세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라든가 사울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제사장, 오늘날로 목사 안수식을 할 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증거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또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을 모두 다 한 몸에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요 기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붓는 그와 같은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에 마리아가 아주 크게 동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반면에 한 남자가 나옵니다. 예,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성경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건 이름으로 가롯 유다. 예, 그래서 등에서 칼 찌르는 사람을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다. 또는 서로 서양 문화권에서 브루투스 같은 놈 이렇게 배신자의 대명사로 통하는 게 가롯 유다입니다. 자, 그 가롯 유다도 무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수없이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수없이 보았고 체험했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중에서도 또 특별히 신뢰를 받아서 돈꽤, 그러니까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합리적으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게 아니라 그는 돈의 욕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큰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팔았지요. 예수님을 보니까 3년 반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죽은 사람도 고치시죠. 병든 사람들도 고치죠. 귀신도 물리치죠.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개인가? 5병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지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 기다리던 군사적인 메시아다. 이 분이 이제 저 로마를 제끼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되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쫓아다니는 12제자는 다 한 자리씩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큰 기대를 갖고 다녔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왕적인 능력은 행하지 않고 자꾸만 죽으신다는 얘기를 3번 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 자기가 보기엔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건인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나무라기는 켜녕 칭찬하는 걸 보면서 오늘날로 머리가 돌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죽는다 말씀하시니까 실망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 가롯 유다는 유일하게 랍비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진짜 아주 합리적인 똑똑한 세상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롯 유다만 그랬을까요? 헤롯에게 목 잘려 죽은 세례 요한도요 또 그랬습니다.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본인도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되냐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지금 세례 요한도 지금 실족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말씀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다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하면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 세례 요한만 그랬느냐, 가롯 유다만 그랬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갈보리 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해서 귀가 잘라져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때만 할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에다가 저주까지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럼 앞에 베드로와 뒤에 베드로는 뭐예요? 앞에 베드로는 역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은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로마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편에 앉느냐 좌편에 앉느냐 지금 그거를 기대하면서 베드로도 와서 말고의 귀까지 잘랐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도 안 되겠다. 내 목숨 내가 살려야겠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함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제자 중 몇몇은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똑똑한 가룟 유다, 합리적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과연 가룟 유다만 원망할 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속죄할 어린 양으로서 만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생각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믿은 것이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게 아니라 지적인 어떤 지식만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대표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무엇을 더 얻을까 하여 길을 쓰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가룟 유다의 그런 배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틀리다 하면 어떤 걸 따라야 돼요? 내 유익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결국은 후에 깨닫고 돌아서면서 승리의 삶들을 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똑똑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바로 이런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모른다 그랬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다른 제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잘못했는데 가룟 유다는요 뉘우치기는 했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자살까지 해도
예수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고자 너무나 뉘우치면서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지금 내 신앙은 마리아와 같습니까? 유다와 같습니까? 생각하면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유다와가 아니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큰 희생은 누구였느냐? 6월달에 가장 큰 희생은 300데나리온의 마리아가 드린 옥합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우주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야말로 최고의 옥합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는 하나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드렸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죄를 해결한 그러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까운 것 같지만 헌금도 해야 되고 뭐 11조도 해야 되고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게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려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귀한 옥합 향유를 받은 우리들은 그 주님의 향기를 이제는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들, 갖춰진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에 대해서 주님의 향기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어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헌신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큰 진정한 참 옥합, 엄청난 옥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죄악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과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옥합의 향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이 참 옥합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옥합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어진 옥합에서 피어나는 그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